발에 찢긴 못자국을 드러내면서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조금 표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가 다시 가야바 집으로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 서고 헤롯 왕에로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오고,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맞으시고 옷을 벗기시고 온몸이 찢어진 그런 상태에서 골고다 길을 올라가셔서 갈보리에서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아까 처음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여기 보면 유월절 마지막 예수님이 유월절을 하신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이 다락방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락방 하면 조그마한 방이겠거늘 생각했지만 여기 가면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동산을 가볼 때 여기 가보면 실제로 수령이 2400년 추정되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게 2400년 됐다고 하는 감람나무를 제가 이거 찍어 온 거거든요. 2400년 된 이 감람나무를 보면 이 나무는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 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파일 하나 있는 거 좀 주십시오. 이때 아니 이때 겟세마네 공원에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여기에도 감람나무가 엄청 많아요. 주변에 전부 다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겟세마네 이 동산에 감람나무 있는 거 많은 곳에 갔을 때 돌아오면 가서라도 내가 이스라엘 다녀왔지 감람나무 잊지 말자. 그래서 내가 이걸 그때 가져왔어.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나무를 이렇게 뜯으신 거예요? 네? 나무 하나를 잘라가지고 언제 그러죠? 언제? 그때 우리 갔을 때 식사하시더라고 정신이 없었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자료를 채취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갔을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네가 다골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거기에 장소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이게 베드로 통곡 교회라기도 하고 닭구름 교회라고도 해요. 이 교회 천장에 보면 닭이 표시되어 있어요. 닭이 노란 닭이 혹시 보입니까? 네. 그래서 좌측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계집종 그 여종 앞에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밑에 그림에서 짤찍 나와 있죠.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죠. 가야바 감옥에 갔을 때에는 지하에 이렇게 철창으로 쳐져 있고 또 천정에는 밧줄이 내려왔는데 예수님 손을 묶고 여기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묶어 놓았던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계단이고요. 이게 옛날 그 돌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1초소부터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갈 때까지 사람들이 1초소, 2초소, 3초소, 4초소 구분을 해서 14초소까지 구분을 했는데 여기 비아 돌로도사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제일 14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교회 그 길을 가면 성모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수많은 이파들이 예수님의 무덤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성지 순례자들이 오는 것이죠.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그 돌판 위에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 시신이 올려졌던 그 돌판 위에 여기에는 어떤 분들은 손을 얹고 통곡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막 찬송도 부르고 여러 사람들이 손이라도 한번 대어보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까 그 감람산 게세마네 동산 산의 그 위쪽에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장소에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성천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성천교회 앞에서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죠. 지었고 원래는 이게 오른쪽 첫 번째에 있는 이 뚜껑이 없었대요. 처음에는 성천을 하려면 뚜껑이 있어야 되나 해가지고 뚜껑을 없앴는데 후일에 뚜껑을 다시 만들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밟으셨던 곳 위에 돌을 이렇게 이제 전시를 거기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그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그 장소에서 아까 처음에 봤던 예루살렘 구도심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저기 황금돔이 하나 보이죠. 이게 이슬람의 유명한 사원이죠. 이게 모리아산인데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 산이 모리아산이기도 하고 서로가 자기 성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분쟁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곽이 이렇게 어느 정도 보입니까? 노란 화살표가 있고요. 중앙에 여기 문이 있죠. 여기에 동문입니다. 동문이라고도 하고 황금문이라고도 하는데 요 문으로 예수님이 다시 감람산을 통해서 동문으로 오신다고 성경에는 에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곡에 보면 아까 AD 70년에 로마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하게 될 때 완전히 멸망하고 다 멸망을 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고 이제 서쪽 벽 일부만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곳에 많은 정통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러 와요. 그날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자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머리에 뭘 쓰고 있죠. 키파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면서 키파를 쓰고 있는데 그 키파도 제가 가져왔죠. 제가 썼던 이 키파가 여기 썼던 이 키파가 우리 여행객들은 전부 이 키파를 이렇게 쓰고 안에 들어가도록 입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들이 정통적으로 입고 있는 그 검은 오작 길게 수염도 이렇게 많이 나고 또 여기 뭐 메두자 하면서 성경 말씀을 막 칭칭 감고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돌아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종이에 무슨 적어가지고 기도 내용을 적어가지고 돌틈 사이에 막 끼워놓고 계속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 그 동문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동문 앞에는 이렇게 무덤들이 유대인들의 무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동문에는 자세히 보면 하나는 자비의 문이고 하나는 회개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비의 문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고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회개의 문인데 너는 다시 회개하고 와 가지고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는 자비의 문이고 하나는 회개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 문이 내나 이 동문이에요.
그래서 동문을 황금문이라고도 하고 미문이라고도 하고,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하는 그 내용이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에스겔서 44장에도 보면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보시니, 아까 그 동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 황금문 앞에는 이렇게 무덤들이,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죽어서라도 천국을 가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오시면 빨리 천국 가려고 이 앞에 좋은 자리에 무덤 쓰려고 이렇게 많은 무덤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는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아까처럼 동문 앞에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거기 무덤을 세워놓고 예수님 오시면 가겠다고 하면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뿐이에요. 오늘날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라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면 아예 듣지도 않잖아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사람은 아까 원죄죠.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종교를 통해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도덕을 통해서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 사함을 받아야 가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긴 하는데 죄가 있는 상태로는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이 곳에 그대로 있으면 이 큰 불 가운데 떨어지는 지옥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는데, 예수님이 아까 기준연도에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저제도 다 가져갔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영생, 심판받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말해도, 계속 말해도 원점에서부터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번에 몇 년 전에 다녀온 성지순례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난 뒤에 나는 이 내용을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편은 참 지옥불에 떨어지는 저 불구덩이 가운데, 또 이쪽 편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저 찬란한 도성에 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한번 반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무심코 걸어가면, 그것도 무심코 걸어가는 그 길이 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길을 예수님의 길로 옮겨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짧게나마 성지순례를 다니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와 또 예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그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십자가 장면을 우리 다 함께 같이 고백을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럴까요? 마음이 생깁니다. 네, 거기 네. 위에서 두 번째. 네, 뭐죠? 함께 낭송해 볼까요?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